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좋아하는 음식 있으십니까?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저는 피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한 1년 반 정도 거주했는데 캐나다에 방문했을 때 굉장히 좋았던 점 중 하나가 피자를 저희는 한 판으로 팔잖아요. 거기다 한 조각씩 팔았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조각씩 팔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먹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저는 하와이안 피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지만 뜨거운 파인애플이 올라간 그 피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에 이제 핫소스랑 치즈가루를 뿌려서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와이안 피자 2조각에 콜라 1컵까지 해서요, 캐나다 달러로 한 5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정도를 내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피자를 너무 좋아하고 자주 사 먹으니까 같이 다니던 친구가 브랜드 하나를 소개시켜줬어요. 리틀 시저스라는 피자입니다. 리틀 시저스라는 피자는 미국 브랜드인데 굉장히 싸고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한테 소개를 받고 리틀 시저스 피자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항상 피자 2조각에 콜라를 먹던 그 $5가 아니라 2.99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0원 정도면 먹을 수 있었던 그 피자였는데 이거는 저에게 굉장히 합당한 피자였죠. 그래서 매일 리틀 시저스에 가서 피자를 먹곤 했습니다. 피자를 싸고 저렴하게 파는 그 리틀 시저스라는 피자는요, 피자헛 들어보셨죠? 피자헛과 그리고 도미노 피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피자헛과 도미노 피자와 더불어서 미국에서 3대 피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파파존스라는 브랜드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로 알려지면서 성장했고요. 그리고 리틀 시저스는 싼 가격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빠른 배달을 앞세워서 성장을 했습니다. 저처럼 돈이 없는 그런 가난한 신학생은 이 리틀 시저스를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파파존스라는 피자 가게가 등장하면서 판도가 뒤틀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파파존스가 등장하자마자 기존의 자리를 잡고 있는 이 3대 피자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부터 실제로 미국인들 사이에서 리틀 시저스라는 이름 없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리틀 시저스라는 이름을 잘 모를 겁니다. 리틀 시저스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피자헛, 도미노 피자, 파파존스가 미국의 3대 피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파파존스를 높게 평가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리틀 시저스는 피자를 싸고 저렴하게 팔았다면 파파존스는 다름 아닌 피자의 본질, 피자의 맛으로 승부를 했습니다. 피자의 본질, 피자의 맛으로 승부했고 거기서 뒤집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피자의 본질인 좋은 재료와 최고의 맛을 가지고 있는 파파존스처럼 우리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현대 한국교회에 적용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장 요소로 좋은 입지 조건, 좋은 주차 시설, 세련된 교회 건축, 교회 규모, 유학파 교역자, 뛰어난 프로그램, 첨단 시스템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로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가능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했던 리틀 시저스처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 기독교의 본질을 새기고 있는 교회, 기독교의 본질을 기억하고 있는 교회는 그런 입지 조건이나 주차 시설이나 어떤 세련된 첨단 시설을 가진 그런 교회를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 교회의 성장은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금 깨달을 때,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금 기억할 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금 기억하고 부흥을 기다리는, 부흥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양과 소를 내쫓으시는 예수님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태, 마가, 루가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시기적으로 조금 달라 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3번 올라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방문으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과 달리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벌어진 사건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무렵에 이 사건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사건이 기록된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두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 사건을 앞에다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마지막 유월절에 발생했지만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앞에다 끌어다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사역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사복음서 모두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이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반기는 것이 마땅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12살이 되던 때에는 성전에서 복음을 4일 동안이나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왔다는 것을 보면 결코 예수님이 성전을 처음 올라온 것으로 우리가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 이외에도 성경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고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이전에도 사역을 하시면서도 매년 유월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다는 이 소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할 것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어느 한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무언가 다른 유월절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환영을 받고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도 팔고 있었고 양도 팔고 있었고 비둘기도 팝니다. 갑자기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냐 하시면서 다 쫓아내시고 엎어버리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 청결의 사건입니다. 유월절부터 설명을 드리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마지막 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구원된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물로 번제를 드려서 그날을 다시 기억하고 나의 죄를 씻어내는 그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번제를 드리는 그 주간이 유월절 주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월절에 드리는 그 번제물은 누가 가져옵니까?
본인 스스로 가져옵니다. 혹은 가족끼리 준비해서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정성껏 자신이 기른 어린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오고 부유한 사람들은 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물로 바쳤죠. 그런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0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귀찮아졌습니다. 고대 근동의 상황을 다룬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근처 주변 지역인 베단이나 벳바게 같은 마을에 번제물을 키워주고 그거를 대행해주는 대행업체가 생겼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맡기면 예루살렘 성전 앞까지 와서 베단이나 벳바게 마을에 와서 그 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번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행업체 간의 경쟁이 생기면서요, 이게 점점 예루살렘 성전 근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보니까 입구 앞에서 번제물을 팔고 있습니다. 다음 해에도 똑같이 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번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을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대행업체가 사장이 제사장과 결탁을 합니다.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전 안에서 번제물을 팔겠다. 그리고 자리세를 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제사장들이 거부할 줄 알았지만 제사장들이 이게 웬 행제냐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세라고 불리는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화폐를 이용해서 번제물을 살 때에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화폐를 구매를 해야 그 번제물을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안에서 구매하는 번제물에는 성전세로 환전해서 이득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유대인은 유월절이 되면 성전 안에서 유월절 번제물을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우리가 보통적으로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번제물을 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뒤집을 만큼 그 성전의 번제물을 사고 파는 현장들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화를 내고 쫓아내고 엎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어릴 때도 성전에 올라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올라가셨고 공생애 중에도 계속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매년 성전 안에서 번제물을 팔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으시다가 어느 한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노하시며 쫓아내시고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성전에서 번제물을 사고 파는 것을 금하시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내가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의 죄를 없애줄 유일한 대속제물이다 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인 그 마지막 유월절에 성전의 번제물을 뒤집어 엎으심으로써 내가 번제물이고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번제물들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너희는 여기에서 사고 파는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이제 번제물을 사는 것이 필요가 없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자기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일한 번제물, 마지막 번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은 일찍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어쩌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을 요한복음 앞부분에 배치한 것이겠지요. 수많은 유월절 중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유월절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유월절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다른 번제물이 필요 없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참 표적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절대로 그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위치를 바꿔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은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은 후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왕이 되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큰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 유대인들의 욕구를 채워줄 정치적 메시아로 굉장히 적합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유일한 한 사람으로서 기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어버리시는 그 행동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예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행동이지만 자신들을 억압에서 해방시킬 왕으로서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면 왜 그러시는지를 물어야 하는데 그들은 18절에서 이상하게 질문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성전을 헐고 건물을 부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이상 번제를 드리는 일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이상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단번에 죄를 사하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은 부활이었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유월절의 마침표를 찍어 주셨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한 모습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장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마지막 번제물이 되셨다는 그 사실에 기독교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없이는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할 때, 이 본질을 잊지 않을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온 지 3주 되었는데
이 장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는 이 기독교의 본질을 굉장히 잘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장지교회는 부흥합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장의 요소, 우리가 가진 것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그 본질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늘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가 용서되었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기도했지만 꿈꾸는 공동체가 비전 트립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아가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선교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손길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청소년부, 유초등부, 겨울 수련회와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본질이 다음 세대에게도 올바르게 전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본질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꿈꾸는 공동체가 비전 트립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손길이 그 선교의 현장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그 날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겨울 행사 하나하나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기독교의 본질을 붙잡는 우리들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복잡한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의 예배만이 아니라 평생의 예배의 드림으로 기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필리핀 선교지에 나가 있는 꿈꾸는 공동체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껏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함께 돌아오는 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겨울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 청소년부, 유초등부에 이르기까지 겨울 수련회, 겨울 캠프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온전히 바로 세워지도록 하시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성도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위에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 기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증거하는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